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잘 챙기셔서 강건하시게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죠.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성공이 곧 구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엄청난 가치, 이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들을 갖다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루저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 신학적 용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 묶여 있으면 늘 자책하고 책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롭게 마음에 영혼이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로 나온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봤더니 위키백과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성공이고 성공이 구원이라면,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들은 지금 이 삶의 자리는 성공이 아닌 삶의 자리가 된 거죠.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좋은 상황으로 오늘, 앞으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만 열심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으로, 즉 좋지 않고 그래서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는 거죠. 좀 더 나아지는 것, 오늘보다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는 오늘 좀 불편했어요. 편해지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또 뭡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만족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은데 더 만족스럽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놓은 거,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성공이라는 개념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고 좋은 관계, 가족들끼리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내가 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도록 경쟁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서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골라서 설명해 보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물론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권을 위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타이틀을 얻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 오늘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 내일은 더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사울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욱더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어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어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구조에서 그 구조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은혜죠. 그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의 것은 다 헛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배우고 알았던 것 다 헛된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똥이다라는 거예요. 똥.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헛됩니까?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올라가야 성공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 가치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에서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려오심으로 낮아짐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낮아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첫 번째는 목자가 되심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이 맹수들이 와서 달려들고 공격하면 목자가 나서고 목자가 다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목자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한다. 나는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삼위일체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론입니다만은 삼위일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신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내려옵니까? 서울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내려옵니까? 판관으로, 법관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로 내려오셨어요. 아기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갓난 아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가축을 키우는 말구육 그 위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내려오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대신 죽고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목자니까 기꺼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게 라고 목표를 그 주님께서 삼으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죠. 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은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한 면에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공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목공소에서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 햇볕이 이렇게 누우는 것을 보면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쯤 돼서 이제 일을 마치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쪼그려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뭔가가 불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이해해 보면 마리아는 놀란 모습이에요. 그 자세가 놀라서 멈춘 그런 불편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시선이 어느 쪽에 있냐면 벽 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나무가 벽에 있고 그 벽에 나무에 못도 있고 그리고 망치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목공 작업할 수 있는 기구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언뜻 보면 이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먼 헌트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의 삶의 방향은 이미 십자가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속적인 죽음을 선택했고 후회 없이 생명을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보통 인간들도 겪을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 이것을 믿고 내려오신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 평강이 되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똑같은 표현 양식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화평이 되시는,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중간에 막힌 담, 그것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소통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불안해지는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허시는데 뭘로 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아서 막혀 있던 것을 해소해 주셨다. 그렇게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은 지성소, 하나님의 영역과 성소, 인간들의 영역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밑으로 쭉 찢어졌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죽음으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평화의 조건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인터넷 요즘 그 AI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AI의 답변부터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평강이 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검색해 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대감과 폭력이 없고 사회적 우정과 화합이 있는 상태, 이것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로는 갈등이 적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치 않는 상태, 바꾸어 얘기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힘이 있는 이가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상태, 자신의 주장을 하면 관철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 주장을 하지 않을 때, 때려서 억압해서 일부러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는 상태.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긴장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잘못해도 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보여주어서 평안을 이루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일제치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사. 예전에는 호랑이 온다 그러면 그랬는데 꽃감 온다 그러면은 애가 울음을 그쳐서 곶감이 더 무서운갑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일제시대 때 순사였다는 거예요. 예의 순사 온다. 그러면 애고 뭐고 간에 다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힘의 균형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폭력 발생 여부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죄가 없어도, 잘못한 게 없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두드려 맞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피하기부터 하는 거죠. 이 이후에 군사정권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습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찰, 안기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처럼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빨간 불빛, 파란 불빛 저 앞에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내가 신호 어긴 거 없나? 내가 선을 지금 잘못 지키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찰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중의 지팡이. 그러니까 내 지팡이라는 거예요, 경찰은. 국민들과 국가 권력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폭력은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폭력은 법에 의해서 국가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그리고 국가가 다 가져간 게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가 폭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자도 안 쓰죠. 민자를 씁니다. 민의가 있고 그것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 권력 간의 일정량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조금 쩔뚝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 평화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평화는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소소한 것까지 따지고 따져야 된다면 예수님의 희생,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소소한 것들 다투고 협상하고 이럴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감당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희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상정을 해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사탕을 발견했어요. 사탕이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사탕을 몇 개씩 가지면 됩니까? 네? 다 다르죠. 5대5입니까? 그냥 산수죠. 그건 산수. 5대5로 나누면 될 것이다 생각을 언뜻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산수를 배우니까 2명 5대5.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사탕을 먹고. 그런데 한쪽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동생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5대5로 나누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심부름도 내가 많이 하고 뭐 잘못해서 어질러서 혼나는 때도 내가 더 많이 혼나고 내가 더 먼저 혼나고 동생은 내 뒤에 숨기만 하는데 그저 울기만 하는데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은 힘이 세잖아요. 힘으로 사탕을 뺐습니다. 몇 개를 빼앗았겠습니까? 네? 1개? 3개? 대단. 3개. 3개 뺏으면 8대2인데 괜찮겠습니까? 2개를 뺏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한 것도 없는 게 2개 더 내나 해가지고 2개 확 뺏어갔어요. 7대3이 됐습니다. 그러다 동생은 5개라는 기대치가 있다가 2개가 사라졌어요.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엄청 억울합니다. 2개를 뺏기고 7대3이 돼버리니까 동생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죠. 왜 웁니까? 엄마 들으라고. 우와, 실제 우는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는 액션을. 우와, 엄마 들으라고 막 울죠. 그럼 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적잖게 압박이 됩니다. 엄마가 와서 이러면 사탕이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거 나중에 그 정치적 입지가 좀 좋지 않겠는데, 그리고 엄마 오면 나 혼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형이 빨리 애 입을 탁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 좋아, 한 개 더 줄게. 6대4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하면 끝나요. 근데 내가 울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협상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크게 울면 5대5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크게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났어요. 이 자식이 내가 이 정도 협상을 해줬으면 들어야지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머리를 한 대 팍 쥐어박았습니다. 5대5 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쥐어박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5대5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더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게 된 거죠. 순간 곤란해졌습니다. 그리고 형도 때리고 나니까 자기도 선을 넘은 거예요. 폭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둘 다 불안해진 겁니다. 형제들이 평화롭게 사탕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욕심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협상도 못하고 투덜대고 티격태격하다가 두드려 맞고 울고 불고 이런 일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사탕을, 더 나아가서는 마음 안 상하고 감사하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빨리 뛰어가서 10개의 사탕을 다 뺏어버린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내가 조금 먹는 게 낫지 다 뺏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버립니까? 물론 다 뺏어버리면 0대 0이 돼서 둘이는 공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줬다 뺏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마음 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은 일단 5개를 주고 동생을 4개를 주면서, 그러면 일정량 균형이 살짝 맞죠? 그래서 1개는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1개 더 줄 거야 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큰 가방에 들려져 있어요. 2개를 이렇게 탁 들고 왔어요. 보아하니까 애들이 인사하러 뛰어나가서 보니까 안에 이 크기로 봐서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저 안에 가득 들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옆에 봉투가 삐져나와 있어요. 용돈도 주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아빠가 나한테 물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너 뭐 갖고 싶니?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선 조종 자동차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가 이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사탕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신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벌 주면 됩니다. 다 없어지게 하면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긍휼이 있는 분이신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저들을 망하게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 주면 공의가 훼손되고,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자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해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 그 영역, 영원과
한정된 이 세상, 인간 세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주는 역할들을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내어놓으시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5장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 옛날 이분이 오시면 평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처벌하시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랑으로 대신 죽으실 때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힘을 쓰지 않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둘째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게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평안을 찾기 위해 지금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믿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구나. 믿을 수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요. 나보다 좀 못나도, 어려워도, 좀 욕심이 많은 이들이 있어도, 나한테 예의 바르지 않게 해도 용납해요. 왜?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 깊이에 따라서 더 긍휼히 여기죠. 더 도와주고, 더 감싸주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이가 어찌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좀 더 따뜻해지시고 좀 더 품이 넓어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세상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있음을, 그 주님이 오셨음을,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따뜻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